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고넬료 베드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신다고 그러셨죠? 참 설교를 잘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뭐해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찾아와서 일을 하실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경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이 고넬료를 들어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셔서 말씀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나 전통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을 버리고 말씀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고넬료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둘이 만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여기 보면 고넬료가 엄청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순종을 하게 되나요?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베드로의 순종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다가 명령이 떨어지자 갈등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도 위법이다. 오늘 그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위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을 만나서 교제한다거나 밥을 먹는다거나 그 집안에 찾아가는 것은 전통적으로나 율법에 맞지 않습니다. 짐승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과 상식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내려와서 만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보면 고넬료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 이하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 욥바로 베드로한테 보내라 사람을. 그때 적시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순종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사람을 보내놓고 나서 이 고넬료가 놀랍습니다. 보내놓고 나면 갔다 오겠지, 어떤 소식이 들려오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사람을 보내놓으면 기별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소식이 와야 될 텐데 해야 되는데 이 고넬료는 놀랍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놀랍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일하십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이튿날 가레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종을 보낸 다음에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런데 일가 친척을 불러 모았습니다.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 보면 고넬료의 영적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거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영적 태도인 것입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온다는 기별이 돼야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내용을 보고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거 내용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용을 보고 순종하는 건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안 하는 것이죠. 이건 내용을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사람을 불러와서 너 만날 것이다, 내 마음에 안 들어 도저히 위법이고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우리는 내용을 보고 순종을 합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안 맞아요. 백날 말해봐야 내 마음에 안 맞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순종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는 하나님께서 일을 못합니다. 안 해요. 참, 나는 24절을 보면서, 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모아놓고 뭐 했다? 기다렸다. 야, 이게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고넬료를 보게 됩니다. 순종은 말하는 사람이 어떻느냐가, 그 사람의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느냐, 그 명령에 일단 따르기로 결정을 해놓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게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아픔이 와도, 손해가 와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여러분, 이 고넬료를 지금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일을 합니까? 베드로를 만나서 세계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는, 열방을 보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가 오냐 안 오냐 여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고 그냥 기다린 거예요. 전부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감탄이. 야,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보냈지만 불러와가지고 베드로를 통하여 어떤 말을 하실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능력을 나한테 행하실까 기대하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해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가 와서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 영적 기대감, 그 아름다운 모습이 순종인 것입니다. 아멘. 영적 기대감을 갖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이게 순종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어요. 오든 안 오든 그건 하나님이 할 거니까 올 걸 믿은 거예요. 순종하고 그냥 기다린 거예요. 사람을 모아놓고. 나는 여러분들 가정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하고, 목장 예배를 예배드리고, 또 기도의 사람을 부르고, 복이다 이 말이에요. 복이다.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 기도의 사람이 가서 기도하는 거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새가족들도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내가 새가족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이 등록 큰 복이에요. 하나님을 초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맞으면 이 내용에 따라서 순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일을 안 해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나한테 고약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은. 그런데 그 말씀, 지금 고넬료가 이해가 안 가는 거, 위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우리 이 이방인 집에 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냈죠? 보내놓고 나서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가까운 친구, 이거 다 초청, 이거 보통 순종이 아닙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순종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때 이제 정말 하나님 순종하니까 와요. 25절을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베드로가 왔습니다. 순종, 이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고넬료가 바짝 무릎을 꿇고 앞에 발을 뭐라고 돼 있어요? 고넬료를 맞아 발 앞에 엎드려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절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을 했다는 건 뭐예요? 엎드려 절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경배했다,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왔는데 경배했다, 예배했다. 뭔 말입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베드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한테 기도해서 순종해서 왔기 때문에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고넬료의 믿음이 대단합니까?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니까 베드로님 오셨어요? 아이고 내가 기도해서 왔는데 이게 아니라 바짝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람이 왔구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 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를 경외하고 존경하며 기다림 속에서 왔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바짝 엎드릴 만큼 인격자입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인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기도하여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격적으로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베드로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의 사람. 자기가 올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왔으니까 바짝 엎드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한지 아십니까? 2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일어서라. 일어서라라는 겁니다. 자기를 존경하고 이렇게 뭡니까? 그 영광을 그분한테 베드로에게 돌리자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돈을 좀 가지거나 그러면 처음에는 겸손합니다. 그런데 돈이 조금 더 많아지고 막 그래 보세요.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갑니다. 사람이 조금만 무시해도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나중에는 교만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돈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도 겸손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돈이 가진 게 없어서 아멘을 안 하시나? 돈을 가지고 있어도 겸손하십시오. 권력을 쥐고 있어도 겸손하십시오. 아멘. 어떤 행사를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서 발견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전통과 어떤 상식과 어떤 이런 율법에 의존하지 않고 말씀이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거죠.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고 갑니다. 예배도 드리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런데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골라 순종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1분 1초 with 예수님. 이거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운동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영성 훈련과 그리고 뭐예요? 제시간 기도. 여기에서 우리도 이 사도행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는, 그리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러는 거예요. 놀랍게 변할 줄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익숙해져 있어요. 예배도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내게 맞지 않으면 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거 훈련돼야 돼요. 이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훈련되는 겁니다. 영성 훈련을 통하여 훈련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정이 있든지 간에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든 유익이 오든 상관없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말씀이 딱 떨어지면 들고 그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서 또 배우는 게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 보면 너무 놀랍죠. 2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와요 왔다. 기도하다가. 나는 내 생각으로는 위법인데 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름에 사양하지 않고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놀랍습니다. 부름에 사양하지 않고 왔는데 29절에 보면 그 내용을 잘 보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그랬습니다. 알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온 거예요. 모르고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과 신앙생활은 다 알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는 성경에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캐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 이와 같은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모르고 왔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오늘 고넬료에게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몰랐다는 거예요. 둘 다 뭔 뜻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니까 이 엄청난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너 왜 불렀니? 내가 무슨 뜻으로 나를 불렀니? 그러니까 고넬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거기 보니까 왜 불렀니? 무슨 일로 불렀니? 그러니까 30절과 33절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다 읽어보면 너무 좋은데요. 이 자기가 기도한 내용들을 딱 읽고 나서 33절에서 뭐라고 기도했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나서 33절을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참 우리가 내가 기도할 때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고 그런데 당신은 왔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줄 줄 우리는 기대하면서 듣고자 이 앞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야, 고넬료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다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몰라도 순종하고 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내용을 보면 알고 순종한 사람이 없어요. 순종하다 보면, 순종하고 가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했을 때 떠났으니까 그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언제든지 너희 쓰겠다 하면 내놓을 수 있는 이 믿음 쉽지 않죠.
야, 아무개야, 내가 너 신앙을 쓰겠다. 너 물질을 쓰겠다. 너 재능을 쓰겠다. 여러분, 알지는 모르지만 왜 쓰시는데요? 내 재능을. 왜 쓰시는데요? 내 물질을. 근데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놓는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참 순종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를 여러분들이 잘 알죠? 요셉.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감옥도 가고 끌려도 가고 막 고난을 당합니다. 요셉이가. 근데 요셉이 고난을 당해가지고 감옥도 들어가고 어떤 때는 막 음해도 입어서 간음을 했다, 강간을 했다. 그래갖고 뭐 감옥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요셉아 너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너는 장차 국무총리 대신이 될 거고 세계가 굶어 죽을 때 너를 통하여 다 이 굶어 죽는 것에서 해방될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가 순종하면서 가는 것을 봅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써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다 알고 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냥 내게 고난이 와도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한번 봐봐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 말씀만 듣고 갈라진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뭘 내디뎠어요?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나만 군인 장군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너 3번을 담그라. 7번을 담그라. 했으면 7번 담그고 3번 담그라 했으면 3번 담그고 1번 담그라 했으면 1번 담가야 되겠지.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가서 7바퀴를 돌아라. 가서 순종하여 돌았을 때 7바퀴 돌았어요. 6바퀴 반 돌았을 때도 안 무너졌어요. 7바퀴 돌아 순종하니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아멘. 순종은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이루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내게 어떤 일이 당해도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죽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고 사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고 병든 것도 이유가 있는 거고 건강한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여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저 동네 가가지고 나귀 새끼를 한 마리 풀어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예수님 주인이 못 가져가게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가서 풀어와라. 그들이 가서 순종해서 풀어옵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전 인류의 구원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 동네 사람 어떤 사람이 주인인지는 모르지만 그 주인인 것이 그 사람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가 쓰시겠다. 모든 인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 거예요? 주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 거예요? 주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 이 말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순종하여 가서 풀어온 거예요. 그때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옆에다가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거라는 얘기예요. 1분 1조 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9시기도 아니 제 시간 기도 이거와 영성훈련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기대를 해보세요. 한번 영성훈련과 이 제 시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러면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여 가면 나는 모르고 가요. 순종은 모르고 하는 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은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에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에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한다. 이래놔도 몰라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 순종할 때는 여러분의 상식으로 또 돌아가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보세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몰랐던 것이.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몰랐던 것도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하죠. 예수 안에서 깨달아집니다. 그 깨달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불평, 원망이 나와. 순종하면 뭐 한다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 34절과 35절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네 가지로 쭉 깨달아진 걸 오늘 지금 설명할 거예요. 깨달아진 거. 34절 한번 읽어봐요. 35절하고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달았도다. 뭘 깨달았어요? 야, 순종하여 와봤더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다 받는구나. 이걸 깨달았도다. 이방인도 받는구나. 야, 고넬료 너희도 받는. 야, 놀라운 걸 깨달았도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여 가면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가면 고통스러워도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나는 이걸 보고, 야,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가다 보면 깨닫게 되는구나. 어떤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구나.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그 사람들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짐승이 내려왔을 때 안 됩니다 했어요. 그런데 순종하여 와봤더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이 놀라운 것을 깨달았구나 이 말이에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과거가 다 깨달아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훈련시키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나를 사용하셨구나. 예수 안에 있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훈련받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1분 1초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깨달을 수 있고 고넬료처럼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에요, 지금 이게. 1분 1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바울은 어디까지 깨닫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어디까지 깨닫죠? 바울은 이렇게 깨닫습니다. 창세 전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으니. 그러니까 세상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셨다. 여기까지 깨달아요, 바울은. 놀랍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깨닫는 게. 여기까지 미래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미래도. 현재와 미래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또 뭘 깨달았어요? 35절 한번 봐봐요. 또 두 번째 깨달은 게 있어요. 뭐하고 갈 때 깨달았어요? 순종할 때 깨달았어요. 순종할 때 첫 번째로 외모로 취하지 않는 하나님을 깨달았고, 두 번째로 35절에 또 깨달은 게 있어요. 35절 읽어봐요. 시작. 36절. 미안합니다. 36절. 시작. 그게 아닌데, 잠깐만요. 34절입니다. 34절. 35절이네요. 미안합니다. 3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각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서 보니까 다 뭐라고 돼 있어요?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지 않는구나. 구별하지 않는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뭐하고 갔을 때? 순종하고 갔을 때. 못난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잘난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배운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못 배운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병든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건강한 사람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 뭐하고 갔을 때 깨달았어요? 순종하고 갔을 때 깨달았어요. 세 번째로 깨달은 게 있어요. 세 번째로 36절과 38절인데 36절에서 38절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깨달은 것이 있는데 39절을 한번 읽어봐요. 뭘 깨달았는가? 39절 시작. 자, 41절 또 읽어봐요.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 뭘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정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는요, 우리가 순종하여 가면 내가 정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세상 가운데 잡다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돈을 버는 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여 갔더니 네가 많은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같이 밥 먹고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만, 나에게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정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정인인 걸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야, 그래서 이 정인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오늘 여기 순종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자, 첫 번째로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구별이 없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보니까 나를 정인 삼았다. 그 네 번째,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네 번째 깨달은 것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의 삶이 이 하나님의 정인된 삶으로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37절 이하에 보면, 야, 하나님은 성령을 예수님에게 부었고, 그리고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선한 일을 했고, 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었어요. 잘 알았어요. 그런데 순종하여 가다 보니까 야, 귀신도 쫓아내고 선한 일도 하고 38절에 보니까 성령과 능력을 그에게 기름 부었다. 이 엄청난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다 깨달아야 됩니다. 순종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잘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어떤 일이 빚어지나요? 깨닫고 나니까. 오늘 결론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어떤 일이 빚어지냐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순종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결과, 열매가. 43절에 답이 있어요. 43절 읽어봐요.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느니. 뭐예요? 순종하여 갔더니 전 세계에 그의 힘을 입어서 이방인이나 열방 모든 사람이 제사함을 받고 다 죽게 돌아오더라. 순종의 결과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순종하여 온 이유는 이것을 전하라고, 내가 정인되었던 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나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 못해요. 그래서 나를 발견 못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나를 발견하게 돼요.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정인이다. 그런데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네 가지를 딱 발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43절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야, 그 정인돼서 전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오더라. 다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제사함을 받더라. 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일어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역사가 없어요.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독선이라고. 그래서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소크라테스도 구원이 있고 또 뭡니까? 공자, 맹자 찾아도 구원이 있고 종교 다원주의를 외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다 종교는 하나다. 같은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느니라. 이 엄청난 것이 뭘 통하여 이루어졌습니까?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고넬료 순종했죠? 아멘 해보셔. 기도만 듣고 음성만 듣고 아이 나 마음에 안 드니까 안 갈 거야 그랬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순종했다 이거예요. 베드로 전통과 율법이 안 맞아. 기도하다가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고넬료의 집에 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듣고 싶다. 순종했어요. 이걸 통하여 43절에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더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순종하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리고 말씀만 하십시오. 나는 고난이 와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여 앞에 1분 1초, 저를 따라해보세요. 1분 1초. 예수님과 함께하는 운동에 동참합시다.